여러분은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희 세대 때는 서커스가 이렇게 주를 이루지 않았는데 서커스 이렇게 동네에 와서 하실 때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커스를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고개를 많이 합니다. 그죠? 동물도 이렇게 막 지나가게끔 하고 또 때로는 넘어가기 힘든 조형물도 넘어가게 만드는 굉장히 다이내믹하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묘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서커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외줄타기였어요. 외줄타기. 외줄타기 아시죠? 예, 여러분 굉장히 높은 높이가 있는 곳에서 밧줄 하나만 지나가는 사람, 장대 하나 들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시는 분, 혹시 여기 지나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밧줄이를 그냥 장대 하나만 들고 지나가는 장면,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아슬아슬함을 어떠한 프랑스에 있는 고개사가 아주 크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개사 중에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딜 건너가고 있냐면, 이런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갈 거예요. 큰 깃발로 밧줄을 메어서 거기를 저 장대 하나 들고 지나가는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폭포를 가로질러서 외줄타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막 조마조마해서 보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폭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외발 자전거 아시죠? 외발 자전거. 바퀴 하나 있는 그 자전거를 타고 다시 또 지나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신뢰와 환호를 보내면서 이 일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심지어 이제는 장대 하나 들고 지나가는 거, 외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게 아주 쉽게 느껴질 만큼 믿음을 준 그 후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환호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 또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여러분 저를 믿으시나요? 저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제 등에 태우고 이곳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정확하게 이 마등이었습니다. 웃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어느 누구도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다 환호하면서 더 크게 외쳤지만 이 말 한마디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실 분 나와 주십시오. 나오실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갈 걸 알죠. 분명히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어깨에 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 등에 엎여 있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서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눈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분산되어 있고 조각나 있고 믿음의 글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눈으로 보았는데 타지 않는 것, 그게 믿는 걸까요? 정말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의 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것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그 등에 업히기까지의 과정,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의 등에 업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있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세우는,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는 편지를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골로새 교회에 보낼 편지였는데 가는 김에, 그 길로 가는 김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를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갈 때 에베소서를 지나가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것 따로 골로새 교회 것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보는 공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오면서 이 편지를 다 함께 읽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 편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을 잠깐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돼요? 굳어져서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뿌리가 박히다는 것, 그 다음 터가 굳어진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하는데,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헬라어로 흐리조라는 단어인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냐면 안정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가로수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야만 뽑혀질 정도로 밑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만큼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 다음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죠. 그 터는 바로 기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초냐면 우리의 내면의 기초를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려야 하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안정적인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떠할까요?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뿌리를 내고 안정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 본문 1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는 표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충만하신 것으로라는 이 원어의 진짜 의미는요, 충만하다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구절이 바뀌냐면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면, 이와 같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어적 표현과 한글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마치 내가 열심을 다해 채워야 하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 안에 더욱더 스며들수록 내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애쓰는 것, 그렇게 해야 충만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완성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성이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9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with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with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와 함께인 것이죠. 그 with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에이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with가 헬라어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접속사 단어 이 에이스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 매 순간마다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현장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믿어도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밖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내가 혹시 다른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 밖에 있진 않으신가요?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뭐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단어는요, 에이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다. 이 단어가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완전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요?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완성케 되게 하심, 주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가심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 우리가 완성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의 불안한 모습, 그 불안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내 믿음이 완전케 되지길, 완성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초대하시는 이유,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완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강요하는 나의 작은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선한 싸움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법정으로. 왜 그럴까요? 세상법으로 바울을 징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다 되면서 바울을 징계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14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이야기해줘. 이 일에 내가 상관이 없다. 바울을 고발하려 온 유대인들에게 갈리오 총독이 무시하고 쫓아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일에 대해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리오 총독이 시끄러운 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 귀차니즘 때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억울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한 일은 내게 주어진 믿음을 선포하고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법정에 끌어다가 나를 법으로 어떻게 올가매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좀 놀랐거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바울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가 있는 모든 곳마다 내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듬어 가시고 나와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어디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 믿음을 단단하게 완성시켜 가도록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여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오늘도 내가 세워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상의 억울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불안한 환경을 만나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믿음의 선한 역사로 세워가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우리는 더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것, 심지어 복음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당신의 백성이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터가 굳어지고 안정적인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게 찾아오게 될 때 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같은 문제를 주셨습니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게 주어진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 단단하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세상 밖에서 내 믿음이 무기력한 신앙처럼 갇혀있는 개구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완성시켜 주소서.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장대 외줄 타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외줄 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등에 탄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러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타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탈 거예요. 그런데 그 등에 업혀갈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한 명이. 그게 누구냐면 해리 콜고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고개사, 프랑스 고개사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저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때 그 등에 업혀서 그 폭포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저 폭포를 지나갈 때 그 해리 콜고드라는 사람의 믿음으로 지나갔을까요? 프랑스 고개사의 능력으로 걸어갔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여러분, 그 해리 콜고드라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지나갔을까요? 고개사의 능력으로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고개사의 능력이죠. 고개사의 능력이에요. 폭포를 건너는 능력은 이 불롱댕이라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콜고드의 믿음이 건너가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 속에 능력이 있어서 거대한 폭포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우리가 업혔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폭포수와 같은 거대한 문제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오래되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였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나를 완성케 하실 주님을 믿는 자, 에이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